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명절을 보내다 보면 이 연휴가 길기 때문에 긴 연휴를 쉬다 보면 요일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모르는데 잊지 않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오늘이 주일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가득가득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죠. 마음을 많이 쓰고 또 생각을 많이 거기에다가 집중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서 첫 번째 연설, 취임 연설을 할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의 전국 구상을 그 연설에 다 담고 싶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갈 테니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 못하더라도 지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이 취임 연설에 다 녹여낼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가 상견례를 하면 처녀 총각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틀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언제나 말을 함부로 하시는데 여기서는 잘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과 이 떨리는 마음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나는 그러면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했나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신학을 가서 교육전도사로 유치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쭉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8월쯤 되니까 성인들한테 설교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른들에게. 근데 처음에 하라고 하신 그 설교는 새벽 기도 때 한번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길게 해야 될까? 얼마나 떨릴까? 한 달 동안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차라리 한 3일 전에 말씀하셨으면 3일만 고민하고 말 텐데 한 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종이에다가 4장을 다 타이핑을 쳐서 가지고 갔습니다. 글자가 작으면 보이지 않을까 봐 글씨를 크게 해서 4장을 쳐서 가지고 갔습니다. 감히 우리 어른들과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원고만 보고 열심히 이렇게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읽었는데 한 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가고 3장이 넘어가고 마지막 장이 다가왔죠. 4장째를 넘겼는데 4장은 나오지 않고 다시 첫 번째 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갔나, 이게 어디 갔을까? 분명히 나는 4장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결론을 해야 되는데 결론의 장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한동안 서 있다가 그냥 거기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쳤습니다. 망쳤죠. 첫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성인들, 어른들한테 하는 설교인데 완전히 망쳤습니다. 망신당하고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내려와서 이게 어디 갔나 살펴보니까 2장을 한꺼번에 넘긴 겁니다. 3번째 장을 넘기면서 뒤에 따라왔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찾아볼 엄두도 나지 않고 여유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첫 설교를 지나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망친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설교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데 예수님도 저처럼 망쳤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고 주님은 말씀의 능력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는 의미 있는 설교였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는 분명히 그 속에는 굉장한 깊이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마디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고 나서 시작하셨죠. 세례 받고 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번의 시험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회당 구석구석 곳곳을 주님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을 다 따라왔죠. 큰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많이들 몰려왔습니다. 그 수많은 청중들을 예수님께서 모아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각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수많은 무리들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첫 번 설교 첫 마디를 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니, 첫 번째 설교인데, 첫 마디인데, 부자가 되어라. 부자가 되면 복이 있나니 복을 많이 받을 것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난을 말씀하십니다. 가난이라는 건 듣기에 불편합니다.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적 가난은 내가 남들에게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또 그렇게 가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또 서 있는 사람이 가난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첫 말씀으로 가난을 말씀하십니다. 가난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3가지 정도의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이죠. 남들보다 조금 못하게 사는 가난. 나보다 좀 나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주관적 가난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 혼자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분들은 평생 가난하다고 느낄 겁니다. 또 3번째 부류의 가난은 절대적 파산의 빈곤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 내가 보더라도 타인이 보더라도 완전한 가난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번째 절대적 파산한 가난을 말씀하십니다. 푸토코스라고 쓰고 있는데,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사람이 어깨에 힘이 빠지고 완전 웅크러들어서 이 백가죽과 다리가 붙어서 저기 어디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의태어입니다. 푸토코스. 완전히 쭈그러들어 있는 상태. 이걸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요? 마음이요. 심령이 그렇게 파산된 상태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은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기 일쑤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고. 우리 아내들이 그런 말씀 하죠. 당신은 평생을 나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것 하나 내 마음 몰라주냐고. 30년, 40년, 50년 살아도 평생 산 가족들, 남편의, 아내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사람 마음, 사람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마음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완전히 비어져야, 그래야 그게 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복 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그건 마음이 가난해지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첫 설교로 복을 말씀하시면서
가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고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라니까 제 마음을 완전히 털어버리겠습니다. 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욕심도 제가 비워내고 생각도 비워내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털어내고 다 털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죠. 하나,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친인척들, 일가들 만나면서 꼬맹이들 만나셨을 겁니다. 아기들 만나면 한 2-3살짜리 아이들이 양손에 사탕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돈을 주려고 5만 원짜리를 딱 빼서 자, 이거 주마 하는데 이놈이 손에 든 사탕을 놔야 주죠. 이걸 놔야 주죠. 사탕에는 관심이 있는데 할아버지 손에 있는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건데 할아버지가 약이 올라서 한 장을 더 얹습니다. 이렇게 2개 줄게. 그래도 요지부동이죠. 그럼 보다 못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저거 빨리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뺏어버리죠. 그냥 애들은 울고 불고 야단이 나죠. 그거 달라고, 그 사탕, 뺏긴 사탕 그거 달라고 그렇게 목을 메고 웁니다. 좋은 옷을 사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더 좋은 옷을 입으려면 야, 내가 좋은 옷 사줄게, 너 입고 있는 옷 벗자. 믿기질 않으니까 안 벗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벗겨야죠. 억지로. 복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큰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손에 든 사탕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게 더 좋아가지고, 이거 빨아먹고 있느라고 더 좋아가지고 이거 그냥 탁 털고 다 비워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방법은 이제는 사탕을 빼앗는 거죠. 입고 있는 옷을 강제로라도 벗기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복 받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환경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환난이라고 부르죠. 우리 주님은 사람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창조의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천사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고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결정판,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서라도 손에 있는 사탕을 빼앗아서라도 너의 마음을 비워 복을 주고 말겠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빈 마음이었던 다윗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집의 목동으로 살면서 그는 하늘을 보고 양떼를 보고 빈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왕궁에 들어갔죠. 전투에 나갔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나라의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겠습니까? 사울을 위하여는 천천히요 다윗을 위하여는 만만을 돌릴지어다. 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이라는 놈이 하나하나 쌓여져 갑니다. 나는 그렇게 할 의도가 없는데 자꾸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속에 하나하나 쌓여져 갑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제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미갈을 아내로 얻어서 사위가 됩니다. 명실공히 군대 장관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하나님이 너 마음에 너무 가득 찬 게 많구나. 빈 마음이었을 때 나는 너를 들었는데 너 마음에 너무 가득 찬 게 많구나.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로 데려가셔서 무려 15년 동안 그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연단시킵니다. 이만큼 가득 차 있던 교만도 끄집어내고 왕권에 대한 야망도 끄집어내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끄집어내고 억울한 마음도 끄집어내고 다 털어내고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다윗이 훈련받으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시편 9편 12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가 깨달았던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욕심으로 왕권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빈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15년 동안 한 가지 배운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여러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복 주시려고. 15년 동안. 그 훈련이 끝나니까 이 고백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가난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들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빈 마음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너무 있기 때문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궁전에서 잘못한 적도 없는데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가는 건 다윗 인생의 지진과 같은 경험입니다. 우린 지난주 월요일에 9월 12일 저녁에 2번에 걸친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죠. 평생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걸 1시간 간격으로 2번이나 겪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내가 평생 동안 땀 흘리고 피땀 흘려 모아서 장만한 내 집이 흔들린다니까요.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내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아끼는 물건들이 선반에서 떨어져 내리죠. 불안하죠.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정적이라고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살짝 흔들어 놓으시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치를 두었던 그 모든 가치가 이게 과연 옳은 것이었냐? 이게 과연 진실한 가치였냐?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땅을 보고 살았던 시선이 하늘로 옮겨져 가게 되고 내가 쌓고 또 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품게 됩니다. 물리적 지진뿐입니까? 내 인생에는 이와 비슷한 지진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지진, 내 평생을 내가 아꼈던 사람이 병으로 혹은 아픔으로 혹은 여타의 이유로 나를 떠나갈 때 내 마음이 쪼개어지는 지진이 일어나죠. 내 영혼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일했던 내 직장이 정말 이제는 내 직장이 아닐 때 그때 나는 또 한 번 지진을 경험하죠. 내가 가져왔던 물건들, 물질들, 쌓아왔던 물질들이 한순간에 반토막이 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나는 인생의 지진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탕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데, 더 좋은 거 주마, 주마 하시는데, 내가 미련하게도 이거 붙들고 있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서라도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흔드시면 금이 가지 않습니까? 쪼개어지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탁탁 털어버리면 다 쏟아집니다. 버리기 쉽도록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지진들로 영혼이 흔들릴 때 기대감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지금까지 나는 지진이 없이 그냥 살아왔는데 물리적 지진도 지난주에 겪게 하고 내 인생의 고난의 지진도 겪게 해서 이제 하나님 무언가 나에게 큰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를 맡겨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비우게만 하시고 그 다음 아무 조치가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비우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다 비워와 그럼 내가 채울 테니. 채우려고 하나님 비우시는 거죠. 우리가 썩은 물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 보십시오. 그 물이 다시 맑아지나? 이 좁은 내 마음에 세상의 악과 욕심과 내 미움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비우지 않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비우지 않고 들으면 듣는 족족 다시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고 말 겁니다. 털어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설교하시는 첫 마디로 가난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이유, 가난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채우겠다. 채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주께서 채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우라고 하시면 다 비워내면 그 다음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차곡차곡 말씀으로 채우겠다. 마태복음 5장부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찬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적으로 채우시고 사건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십니다. 이제 채우면 그게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천국이 우리 인생에 가장 바라는 소망 아닙니까? 내가 천국인 줄 알고 채웠는데 그것은 내 욕심이었고 이제 비워내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채우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천국을 누리다가 호흡이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토록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채우고 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흔들어서 뒤집어 쏟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로 채우지 않고 또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운다면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한 번 더 흔드시겠죠. 그리고 또 채우면 또 흔드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한두 번 흔들어서 비워내게 하시면 이제는 알아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계실 테고 앞으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정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습니다. 가난을 말씀하시고 마음을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로 채우지 말고 비워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스스로 비우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지진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고 연단을 줄 때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워낸 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내 마음을 채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저 천국의 삶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